자, 오늘 우리 시편 11편 말씀을 가지고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도 서로 격려하고 또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배웁시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사람, 앞뒤 사람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기 원하고 자비 베푸기 원하신 점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뭐하지 않으신다? 감추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월이라는 단어 아시지 않습니까? 초월, 무엇을 뛰어넘다라는 뜻이죠. 근데 초월의 진정한 의미는 뜻이 무엇일까요? 초월이라는 것은 사방으로 막혀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볼 때 그 하늘의 도우심으로 이 사방을 뛰어넘는, 그게 바로 초월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여름을 초월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19를 초월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시편 91편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어디서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모으시며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물론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겠지만 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있음을 믿으시고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편 11편 말씀을 가지고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라고 우리 함께 말씀 전하기 원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들, 성실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실 것이고 어려운 가운데도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1절로 2절, 시편 11편 1절로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의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의 활을 당겨 화살의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에 바른 자를 어두운 데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며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시인이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11편은 다른 시랑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시편을 이렇게 계속 이제 무엇인가 욥기가 끝나고 우리 계속 이어서 가고 있는데, 시편 정말 이 여름날 이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이 가운데 정말 이 시편을 읽고 우리가 나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시편 무엇입니까? 주님께 간구하고 그 마음을 쏟아내는 것들에 주로 엮은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시편은 시입니다. 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 감정, 정서, 하나님을 향한 이 모든 사랑이 담겨있는 집약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냥 글을 읽는 게 쉽습니까? 시를 읽는 게 쉽습니까? 글을 읽는 게 훨씬 쉽습니다. 글은 뭔가 팩트가 있고, 그렇죠? 사실이 있고, 또 이런 뒷받침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시는요 함축적이고 굉장히 그 안에 담겨진 의미와 내용과 여러 가지가 담겨 있어서 이거를 읽는 사람마다 다르고요, 그렇죠? 읽는 사람마다 그 해석이 다르고요,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시가 굉장히 시편이 정말 좋다라는 것, 그래서 이 시편으로 굉장히 많은 노래 를 불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절반은 보통 다윗이 썼는데 이것의 해석자는 보통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시편을 굉장히 좋아하셨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릴 때도 시편 22편을 고백하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그 메시아의 시, 그것들을 읊으면서 결국 이렇게 부활 승천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시편을 붙들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라면 시편을 꼭 읽으시기 축복합니다.
왜 이 시편의 기자의 마음처럼 이런 것들이 이 마음이 이 주님께 쏟아질 때 또한 주님께 정말 정직하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우리가 뵙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시편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했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편도 역시 탄원하는 것 같아요. 보통 시편의 많은 부분이 탄원입니다. 하나님, 저 정말 너무 힘듭니다. 시편에 두 가지 나오는 인물들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악인과 의인. 1편부터 악인과 의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악인과 의인의 싸움이 시편의 주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 때문에 탄원하는 시를 굉장히 다시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 11편은 탄원시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떤 시일까요? 신뢰시입니다. 신뢰시. 목사님 이거 또 탄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탄원시의 특징은 하나님 악인이 또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저 악인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특징인데 이 11편은 탄원합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께 피하러 가는데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느냐 하는데 그 악인이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뒷부분이 없어요. 그러면서 정직한 자는 주의 얼굴을 뵐 것이다 하면서 그 뒷부분 악인이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악인의 이 일을 부러뜨려 주시고 뭐 악인이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부분은 없고 악인이 그럴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겠다라는 이 신뢰가 담긴 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주님을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게 뭐죠? faith. 바로 믿음. 신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한 신뢰가 사그러들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뭐하지 않으세요? 실망시키지 않은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분 아닙니다. 실족하지 마십시오. 그게 실족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그 위기가 기회고 고난이 유익이고 시험이 성장의 기회고 일보 후퇴가 이보 전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바라보시고 신뢰할 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편은 신뢰신데 역시 다윗을 괴롭히는 악인들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 의인에게는 뭐가 많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그 고난에 넘어지되 의인은 뭐예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일어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7번 넘어지고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이라면 이제 앞으로 어떤 것이 와도 어떻게 됩니까? 능히 넘어가는 자. 할렐루야. 그런 훌륭한 정말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 그 믿음의 군사, 제너럴, 장군처럼 우리를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백전노장처럼 어느 전투 현장에서도 정말 탁월한 장군처럼 믿음의 전략가, 장군처럼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피할 거는 너희가 내 영혼에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여러분 악인이 왜 산으로 도망가라 그럴까요? 그렇죠? 옛날에 산에 뭐가 있었을까요? 옛날 산에는 산당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이제 산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산에 가면 뭐가 있죠, 여러분? 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계룡산에 가면 예수님 몇 분 계시고, 그렇죠? 자칭 예수님이라고 하는 몇 분도 계시고, 아무튼 산에 왜 이런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야 주님 의지하지 마. 저 그냥 산당 가서 빌어. 새들처럼. 새들. 보통 성경에 새들이라고 하면 되게 나쁜 의미로 많이 쓰이거든요. 야 새들처럼 빌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할 바에는 저기 우상한테 빌어. 하나님 무슨 힘이 있냐? 너 도망가는 처지에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응? 내가 하나님이라면 너 그렇게 안 놔둬. 너 처지를 봐봐. 도망가는 처지에 네 하나님 어디 있어? 그냥 새들한테 가서 빌어. 그냥 사람 의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딘데 보여줘봐. 이 코로나도 못 잡고 뭐 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4절이 결론이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근데 딱 다윗이 반론하죠. 여호와는 어디 계세요? 난 산에 안 가. 다른 거 의지하지 않아. 다른 것에 절하고 무릎 꿇지 않아.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 난 성전으로 갈 거야. 그렇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뭐 하신다고요?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뭐 한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셔.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 그분은 나를 실족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악인들에게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이 감정이 굉장히 가득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얘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에 야 비대면인데 뭐 하면서 이젠 교회 가지 마.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비대면이라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교회 못 모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비대면이 풀리면 모여야 될까요? 계속 드리던 대로 온라인으로 가야 될까요?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익숙해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사단은 계속 익숙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뭐 하죠? 길들입니다. 길들. 여러분 세상에 길들여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길들여진 자가 아니라 하늘에 길들여진 자예요. 하늘의 시민권, 이 땅의 시민권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땅에 시민권이 있죠. 대한민국 여권도 있으시고 대한민국 시민이죠. 하지만 우선되는 게 우리가 영적인 시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시민은 말씀의 법에 따릅니다. 세상의 법도 있지만 우리는 말씀, 이게 진짜 우리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법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고 우리의 시민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저의 법은 말씀입니다. 이 법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했죠?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습관을 쫓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뭐 하라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써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모이기를 다 패해요. 막 18시 넘으면 2인, 그쵸? 2인. 야, 여러분 2인 모이고. 여러분 있잖아요. 죄는요, 서로 죄는 어떤 힘을 가질까요? 기본적으로. 서로 밀어내는 힘을 가집니다. 청력. 근데 여러분 사랑, 죄의 반대가 의거든요. 오를. 의는요, 무슨 힘을 갖죠? 인력.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갖습니다. 죄는요, 서로 밀어내요. 그쵸?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죄가 만연하면 서로 어떻게 합니까? 부부와 부부끼리를 밀어내고 부모와 자녀를 밀어내고 자녀와 자녀끼리를 밀어내고 일단 죄의 가장 큰 특징은 죄를 짓게 되면 청력이 생겨요. 하나님과 나를 밀어내요. 이렇게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한문 아시죠? 죄라는 한문이 어떻게 생겼죠? 그물망자에 안일비자가 있어요. 그물망자에 안일비자가 쓰여진 한문이에요. 안일비에 넉사자가 그려졌는데 그게 사실 넉사가 아니라 그물망입니다. 그러니까 비행을 행하는 자에게 그물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죄를 지을 때 자유한 것 같잖아요. 막 탈선이 자유한 것처럼 보여서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 야, 저게 진정한 자유야 하고 비행을 저지르잖아요. 비행을 저지르면 뭐가 됩니까? 비행 청소년들이 되는 거죠. 그럼 어디 가요? 잡히면? 청소년들 가는데 보호소에 들어가고, 그렇죠? 여러분 자유가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죄는요, 아닌 비행을 저지른 자에게 그물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뺏는 게 진정한 죄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늘 그래요. 야, 저게 자유야 하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부자유로 이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부자유인 것처럼 보여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왜 이렇게 힘들어? 뭐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어? 근데 하다 보면요, 진정한 뭐가 있어요? 자유구나.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진리의 영이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이렇게 살면 진짜 술도 못 먹고 이게 뭐야? 이게 재밌어?
저희 친척분들을 만나면, 이 친척 형, 동생, 누나분들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승민아, 너는 술도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러면 돼. 넌 돈 어디다 써? 술 먹는데 돈도 안 쓰는데 넌 돈 어디다 써? 그래서 그렇구나. 사람들은 술값으로 돈을 그렇게 많이 쓰는구나. 술 먹지 않으면 재미가 없는구나. 근데 저는 너무 재밌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돈도 안 들고 재밌고, 그렇죠? 술도 술 기운이 아니라 우리 성령의 기운으로 날마다 해피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온라인으로도 가족 얼굴 한번 보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 얼굴 보십시오. 해피하십니까? 여러분 7월 한 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웃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하하하 우는 거예요. 코로나 네가 몇 마리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 둘 셋 한번 웃어봅시다.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운데 코로나에 눌리셨나? 아무튼 한번 하나 둘 셋 웃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예배 끝나시고 더 크게 웃어보시는 시간 가지시 축복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건요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죄라는 걸 지으면 청력 밀어내게 만들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죄가 아니라 의로운 사람은 의는 무엇을 하는 게 인력. 하나님과 더 하나님을 끌어당겨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끌어당기고 주님이 나를 끌어당기고 그리고 사람 부부와 부부끼리 어떻게 해요? 이 더운 날 그냥 뜨겁게 안아버리고 그렇죠? 자녀를 안아버리고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제가 포옹하다 한 번 우리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 손수변에 쌀포자에 뱀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뱀을 이렇게 안는 게 손으로 안는 게 포옹할 포예요. 그렇죠?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뱀을 안는다는 건 뱀에 물릴 것을 각오하고 독사에 물릴 것을 각오하고 내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안는 게 포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안아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못 안아. 남편 못 안아. 자꾸 물어대니까 그렇죠? 저 독사 술이나 담가야 되나? 물으니까 못 안아. 근데 물려도 뭐 해야 된다? 안아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맨날 막 오는데 막 물고 다 뜯어. 개들처럼 막. 그렇죠? 개들처럼 막 주님 다 물어 제끼 버리잖아요. 예수님 막 절벽으로 떨어져서 밀어뜨리려고 그러고 막 삿대질하고 침 뱉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뺨 맞고 찌르고 막 쪼개고 옷 벗기고 막 가시관 씌워버리고. 여러분 가시관 나무 있잖아요. 제가 실제로 봤는데 가시가 이만해요. 진짜. 그걸 머리에 신다고 해봐요. 머리에 그 가시가 다 들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예요. 너무한 게 바로 나예요.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야 주님 의지하지만 뭐가 보여 하지만 우리 다윗 또한 우리 의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니야. 주님은 성전에 계셔.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이 어려움과 위기와 이 상황 가운데 나를 건너가게 하실 거야. 건지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똑같이 애굽 이집트 땅에 내립니다. 내리는데 어느 곳만 보호를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재앙이 오지 않는 것들을 보게 돼요. 똑같은 재앙이 내리지만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스스로 또 조심해야겠죠.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보호하시는데 그 울타리를 벗어난다. 그럼 똑같이 이집트 백성의 그 바운더리, 그 경계선에 있다면 똑같은 재앙이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보혈로 발라주셔서 모든 재앙이 넘어가게 하시고 또 그 이스라엘 사는 백성들의 울타리 쳐서 뭐합니까? 그 재앙을 벗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세상은 자 저기가 안전해 절로 가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라고 하지만 여러분 가장 안전한 것은 주님 품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 어떤 전염병도 우리를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고 스스로 또한 그 계속 안에 있으려는 스스로 조심성 또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때 우리는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으로 그들을 감찰하신도다. 5절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는 누구를 감찰하세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뭐 하시도다? 미워하시도다. 예.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 그렇죠? 6절. 악인에게 무엇을 던지신대요? 재밌지 않습니까? 죄라는 한문의 단어가 뭐라고요? 비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금을 던진다. 성경 똑같아요. 한문을 보면 굉장히 성서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본인들은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는 그것들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아무튼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굉장히 부자유하죠. 그들은 자유인 것 같지만 부자유하게 돼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에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라. 그들이 그 우상들에게 전하고 산당에 절하고 어떤 것을 의지할 때 우리는 살 수 있다. 나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잔에는 결국 무엇이 있어요? 불과 유황과 태운의 바람이 잔의 소득이다. 그것들을 먹고 마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어떻게 됩니까?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시기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다른 어떤 것을 했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온전하게 안전해지는 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10,000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할렐루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000만인이 우리를 둘러싸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죠? 주님 안에 있고,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뿐이에요? 주님 품일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피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기로 피하면 안전해,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장 안전한 쉼터, 안식처, 바로 주님 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품 안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코로나19여서 여러분 또 이제 주님과 멀어지지 마시고, 또 우리가 나태해지거나 또한 풀어지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은 어떤 자를 찾고 계세요? 정직한 자. 정직한 자가 어떤 자예요? 성실한 자들. 주님의 성실은 아침마다 새로우니 늘 새롭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라고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막는다고, 우리를 떨어뜨려 놓는다고, 이 죄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분리시키고 모든 것을 밀어내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밀어내고 혼자만 두게 만드는 이 세상 가운데, 그렇죠? 혼자 걸면 패합니다. 둘이면 맞설 수 있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근데 지금 이 3명을 못 모이게 하잖아요. 이 2명이면 겨우 맞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마음이 이게 육체가 멀어진다고 마음까지 멀어지시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에 주님이 계시지만 우리 특별히 비대면 온라인으로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 비대면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멀어지셔는 절대 안 됩니다. 성전에 못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뭡니까? 내가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이 무엇입니까? 우리 집이 성전입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목사님, 전 혼자인데요, 이러신 분들, 여러분, 내가 성전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있다면, 주님이 계신 곳이 무엇입니까? 성전이에요. Holy place, 거룩한 곳.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주님이 임하실 때 그곳이 거룩해져요. 내 안에 주님이 있고 내가 가는 곳이, 내가 밟는 곳이 예배하는 곳이 되고 성전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킹덤 빌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선교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비대면 모이진 못하지만 이제 진짜 내가 가정 가운데 선교사로 가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사업장으로 선교사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교회에 기도하러 못하고 예배하러 못 오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 기도의 처소로 세워야 되겠구나. 예배의 처소로 삼아야 되겠구나. 직장과 학업과 사업장 가운데 내가 예배의 처소가 돼야 되겠구나. 못 가더라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중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자들을 찾고 계세요. 환경에 눌린 자들, 환경에 낙담하는 자들, 실패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는 자들,
초월하는 자들,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걸 초월하는 자들, 그런 정직한 자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정직하고 성실한 자들을 뭐 하세요? 찾으신다. 시편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리를 굽혀서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 보려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보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